이제 창세기 10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매우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세한 인류 역사의 소소한 문제까지 다 기록하고 그러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는 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 한 사람의 삶도 한 사람의 인격도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잡다한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죠. 자기가 하루의 일기를 기록하고 자기 일생을 자서전을 쓸 때도 뭔가 어떤 의미의 큰 맥락을 잡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성경의 영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영이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으니까 또 성령이 편집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성경의 영이다 그런 표현도 뭐 그렇게 뭐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령이고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기록했다, 편집했다 이 말인 거죠. 사람이 편집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맞게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모든 것들도 이제 하나님의 맥락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큰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파노라마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드라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구원의 드라마, 구속의 파노라마. 그러면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일어난 작은 사건은 우리가 우연하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봤지만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세 아들이 이제 500세 된 이후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게 우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요놈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욕보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게 우리가 뭐 어떤 뭐 인간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면 뭐 그렇게 뭐 막대 먹은 놈도 있죠. 가끔 가다 보면. 예? 그러나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나도 그것조차도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나안의 운명이 장차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성경으로 기록될 때는 이 텍스트가 그런 맥락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바르게 본다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기록되게 하셨다면 우리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는 거죠. 성경이 그저 우연하게 이리저리 역사에서 흘러다니다가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 어떤 하나의 끈적끈적한 이런 어떤 끈적끈적한 어떤 물체가 그 홍수에서 흘러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체였을 거 아니에요.
홍수를 따라가지고 이게 막 굴러다니다가 뭔가 막 이리저리 거기 끈적끈적한 것에 묻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수십 킬로 이 막 그 홍수를 따라서 그 끈적끈적한 어떤 구체가 흘러가면서 이것저것 거기에 막 박힐 거 아니에요. 뭐 쓰레기도 박히고 신발도 박히고 뭐 자전거 타이어도 박히고 뭐 이러면서 뭐 이것저것 다 섞여 갖고는 내려는데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됐다 쳐요.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을 할 때 거기 해석의 통일성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죠. 그저 막 이리저리 우연하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들은 해석의 통일성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제 보게 될 이런 내용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하게 늘려져 있는 그런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에서 작은 사건 하나조차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주지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authority,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라는 게. 정통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해석의 권위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통성이라는 것은 역사성이 거기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정통성은 역사 속에서도 검증이 가능한 거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성이라는 거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것은 반드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천상의 것, 초월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역사 속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적 역사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적 역사. 이런 말들은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계시의 점진적인 역사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시가 점차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또한 믿음의 증거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에 실현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 말이잖아요. 증거라는 게. 네. 그 에비던스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이고 확실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그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이 우리 눈에 이게 포착이 잘 안 되는 거죠. 포착이.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시선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이 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서두에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보를 기록할 때 계보는 하나의 계보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많은 사람들의 계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노아의 아들들에게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말하고 있냐? 야벳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성경에서는 셈을 먼저 기록을 해놓고는 야벳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지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이 야벳 족속들은 주로 바닷가에 이제 머물러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에게서부터 이제 여러 또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첫 용사라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죠. 이 사람은 니무롯은. 왜냐하면 그 아무개는 꼭 야 그 니무롯 같다 이런 말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냥꾼이라는 것은 매우 고대에서는 이 사냥꾼 이러면은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주 날렵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권력이 형성이 될 거고 매우 또 교만하거나 난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니무롯은. 그래서 그들은 보십시오. 이제 10절에 시날 땅 그리고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렛 아갓 갈레 그리고 11절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말하자면 지금의 이라크 이쪽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세력들이 점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고 큰 성이 된 거죠. 자, 이 성읍이 이렇게 해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의 성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도시가 건설된다는 것도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에 바로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을 얘기했으면 그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쭉 기술만 하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성경은. 가나안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면서도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자손의 또 시간 역사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 저주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돈과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이후요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걸 기록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는 19절에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까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가나안의 자손인데 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노아에게서 함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가나안이 받은 거죠. 그거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노아의 저주를 안 잊어버린 거죠. 그 다음 이제 21절에 셈은 이러면서 이제 셈의 자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일 뒤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할 수 있지만 자, 다른 족속들은 이런 의미, 저는 이런 의미라고 봐요. 다른 족속들은 자연적인 생식과 그리고 자연적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셈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셈을 마지막에 기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 자녀가 출생하였다. 그 야벳의 형이니까 가장 큰 형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셈을 가장 뒤에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다였더라.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온 백성들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10장을 끝납니다.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번성을 한 거죠. 자, 이제 11장에 보면 인류 역사의 어떤 문화라든가 흐름 이런 것들이 그 자초지정을 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온 땅에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자, 언어가 하나였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학자들에게도 어떤 과학적인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벨탑 사건은 애초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인류의 삶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인류가 자기의 의미나 사상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할 때 이 의사 전달의 과정에서 이 언어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거죠. 말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인류는. 그래서 뭐 심지어 학자들은 사람은 말이 없으면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래요. 언어가 없으면. 언어가 사람 속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은 언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는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류가 하는 일이 뭐냐? 3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인류가 점점 번성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야, 우리가 흩어지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나니까 모이자. 연합하자. 그 연합하는 게 그 자체로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모이는데 그 명분이 뭐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그 뭐 지금 저 롯데타워처럼 그렇게 높았겠어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아주 높은 거예요. 롯데타워처럼 그렇게 높이 쌓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높다. 처음에 63빌딩 생겼을 때 저도 중학교 때 서울에 수학여행을 와가지고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63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63빌딩은 엄청 높은 거죠. 그래 그 층수 세느라고 시골 촌놈들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롯데타워. 또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또 뭐 또 저기 삼성역 쪽에 또 들어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건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높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행하는 일들이 참 얼마나 그 가소롭고 기가 막혔겠어요. 야, 이놈들 봐라. 어? 이 죄인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자 하는 일이라는 게 전부 다 이런 거구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다 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에 흩어져서 퍼져나가면서 그곳에서 각각 흩어져 갖고 자기의 삶을 주어진 삶을 순리 가운데 살 생각을 안 하고 한테 모여 갖고 연합하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 이놈들이 도대체 희한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이죠. 그래서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그 상태로 냅두면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예? 또 롯데타워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또 현대타워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또 알아요. 또 그보다 또 어마어마한 것도 어디에서 또 경쟁하듯이 또 다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생겨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형상들이 벌써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드문드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신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난해하고 신비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언어적 기능도 분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논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저도 뭐 말씀은 드리진 않겠고요. 자, 어쨌건 간에 언어를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시스템, 체계에 뭔가를 건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 발화 현상은 여러 갈래로 이제 막 무수하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건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게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보십시오. 다시 10절부터 다시 이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셈의 족보는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벨탑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는 셈의 족보를 다시금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겠어요? 그 목적은 바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의도다. 이런 것들을 맥락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데라가 11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들을 볼 때는 당시에 70세가 그래도 상당히 건장했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어릴 적이만 해도 40대면 거의 뭐 할아버지였잖아요. 그죠? 50대, 60대면 환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세기도 안 되죠. 제가 어릴 적이었으니까. 반세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어릴 때 80살, 제가 어릴 적의 기억에 우리 동네에 80살이 있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도안학원의 신성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간관념이었던 거죠. 그게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관념. 그런 시간관념으로 생각했을 때 80세를 산다는 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60세에 환갑하는 게 뭐 60세인데 환갑을 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세월이 바뀐 거죠. 불과 한 세기도 안 되고 반세기 만에.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고대의
그 시간은 그렇다고 해서 24시간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동일한 24시간인데 우리가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시간에 대한 문제잖아요.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가기 때문에 하지만 느긋하고 천천히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길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리고 데라가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이죠. 말하자면 지금의 이라크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제 장가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다. 그리고 하란의 딸이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다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자, 이것도 유의미한 겁니다. 데라가 벌써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속에 기록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동기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과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 하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서아시아 그쪽 이제 인근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거죠.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205세니까 70세에 애를 낳는 것은 205세가 향년이면 70세에 애를 낳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80세에 요즘 삶을 산다. 그러면 자녀를 일찍부터도 낳을 수도 있지만 좀 늦게도 낳을 수 있는 거죠. 자, 12장에 이제 중요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불쑥 나타나시냐? 그건 하나님의 때가 그때니까 그런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시면 그게 의미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역사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마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 아버지 데라를 같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떠난다 하니까 이 데라도 같이 데리고 떠났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라운 말씀인 거죠.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신이 나타나서 그에게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자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자녀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우리가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아마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는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온 땅에 다 이루어졌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열어야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저주받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하고 그 땅을 셈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노아의 예언이 저주의 형태였지만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 8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나 예전 의식들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비록 원시적인 형태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는 이제 애굽에 있는 바로에 의해 가지고 아내가 자칫 욕을 볼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언약의 신실함으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삶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저주하셔가지고 그 집에 온갖 말하자면 어려운 일을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재앙이 나한테 임하는 거지?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사실을 추궁하고 알아보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더라. 그런 말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한 날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